오늘 설교 제목은요, 총선이 주는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총선이 주는 교훈. 만물은 우리의 다 스승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 만물이 나에게 스승이 된다. 받아들이십니까? 네.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또 나라가 있는 국민은 행복한 국민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 나라가 있고 조국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나라 백성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있는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국민의 손으로 법으로 정해진 날에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시장도 뽑고 군수도 뽑고 도지사도 뽑고 도의원도 뽑고 시의원도 뽑고 군의원도 뽑고 또 구의원도 뽑는 나라. 세계 이런 나라가 많잖아요. 몇 나라가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나라, 국민 투표를 통해서 뽑는 나라인 것입니다. 인도의 초대 총리 네루가 딸에게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죠? 네루. 인도가 영국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독립이 되었습니다. 초대 총리를 뽑습니다. 총리로 뽑힌 사람이 누구냐? 네루입니다. 네루 기억하시죠? 간디와 네루를 구분해야 됩니다. 간디는 너무너무 작은 분이에요. 네루는 키도 크고 아주 멋쟁이로 생긴 분입니다. 네루가 딸에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 역사를 읽고 있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더 매력적인 것은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역사를 읽는 것 매력적이다. 그러나 더 매력적인 것, 더 즐거운 것은 뭐냐?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공인 것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2012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 19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만 19세가 넘으면 투표권이 있습니다. 투표를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이것은 그건 뭐냐? 대한민국 역사에 우리가 주인공,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당의 승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당의 패배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승리도 누구의 패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19대 국회의원 총선은 대한민국 국민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다. 또 19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들은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뿐 아니라 이제 당선됐다고 교만하지 말고 당선되고 나서 더 많이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각 정당은 자기 당만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국민일보의 선거 전에 그런 사설이 있었습니다. 사보다 당이 먼저고 당보다 나라가 먼저다 그랬습니다. 나보다는 자기 사보다는 당이 먼저고 당보다는 나라가 먼저다 그랬습니다. 인천 갑구에서 무소속으로 나왔던 분이 자기보다 당을 생각했다면 아마 그분이 출마를 안 했을 것입니다. 아마 출마를 안 했더라면 우리 윤태진 장로님이 당당하게 이 당선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만세를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독교에는요, 살림 순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됩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효운동하면서 우리가 삶의 순서를 정하고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라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 네, 이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나라가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하게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뿐 아니라 국민은요, 국회의원,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뭐 해줘야 될까?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미래로 나갈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계 경제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로켓을 쏘아서 그 실패에 만났지만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미사일을 쏠 것이고 대포동을 쏠 것이고 또 핵무기 실험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양국과 이념 대립과 고래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요, 위기가 되지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또 새로운 희망으로 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지도자의 역량이 중요한 때다. 11회 총선과 이제 18대 대선이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2012년 12월 19일 날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은 것도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는 것도 우리의 놀라운 희망이고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복인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보려 봤잖아요. 나라를 빼앗겨서 봤잖아요. 우리가 나라가 있다. 우리의 대통령을 우리가 뽑는다. 우리의 국회의원을 우리가 뽑는다. 우리의 시장을 우리가 뽑는다. 이것은요, 정말로 복받은 나라, 복받은 국민이 할 수 있는 그런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적 시각으로 총선과 대선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예언자의 눈으로 세상을 통찰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가 이 땅에 들려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바로 알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19대 총선거를 치르고 난 첫 번째 주일 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우리가 성경적 시각으로 바라보자. 성경적 시각으로 바라보자. 또뿐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더 나은 이 대한민국을 세워가는데 우리도 벽돌 하나라도 놔보자. 그래서 우리도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도 더 많이 기도해 보자 라고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주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또뿐 아니라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창조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역사도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인류는 수많은 정치 체제를 경험해 왔습니다. 왕정 시대가 있었습니다. 귀족 정치가 있었습니다. 독재 정치가 있었습니다. 군사 정치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있습니다. 어떤 정치 체제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것입니다. 왕정시대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귀족정치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독재정치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군사 독재도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도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마저도 하나님 나라는 아닌 것입니다. 성경적 정신과 가까운 정치 체제를 그 중에서 하나 뽑아라 그러면요 민주주의일 것입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법치와 인권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왔고 또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완벽한 체제는 아니다. 많은 정치 체제 중에 민주주의가 그래도 좋지만 그러나 민주주의도 절대로 완벽한 정치 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체가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국민이 너도 나도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입니다. 또 문제가 뭐냐? 그 정치 지도자들마저도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최대 약점 뭐냐? 인본주의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그 기본이 뭐냐? 사람은 잉태될 때부터 죄인의 몸에 잉태되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시대에 나왔습니다. 성경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신본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은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만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이렇게 말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전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볼까요?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람들을 높이고 낮추는 누구에게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도자를 또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다니엘서입니다. 2장 21절입니다. 그런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19대 총선만 해도 인간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국민도 당선된 국회의원들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대통령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국회의원에 뽑힌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종, 장로도 하나님의 종,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만 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 나는 그 하나님의 종.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섭리하십니다. 정말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대통령이 되었든 국회의원이 되었든 장관이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 그럼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면 절대 하나님 뭐가 없으시다?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입히시고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먹은 대로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모두 역사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박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모니를 원하신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모니를 원하신다.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요, 절대로 한쪽에 절대로 치우치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요, 적당하게 이렇게 고루고루 하셨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연합, 화목, 화합. 이런 단어는 어디에 있는 단어냐? 성경에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는 누가 쓰는 단어냐? 성령님이 쓰시는 단어인 것입니다. 마귀는요, 연합 싫어해요. 마귀는 화목 싫어해요. 마귀는 화합 싫어해요. 마귀는 하모니 싫어해요. 마귀는요, 분리, 투쟁,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싸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편에 볼 때는 구세주이시지만 하나님과 우리 편에 볼 때는 화목제물이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김없이 뭐가 있다? 정치가 있다. 정치. 정치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필요한 것입니다. 정치는 공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정치, 공기. 공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정치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게 정치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난 정치 싫어. 그 말은 뭡니까? 난 공기 안 마시고 살래. 공기 안 마시고 살아봐요.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기가 깨끗해야 되는 것처럼 정치도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치를 외면해서 안 됩니다. 난 정치 싫어 그러면 안 됩니다. 정치는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바른 정치가 되도록, 깨끗한 정치가 되도록 우리는요, 기도해 줘야 될 것이고, 또뿐 아니라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바른 정치하도록, 깨끗한 정치하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감시. 성령은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바르게 사는가 성령은 감시하십니다.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의 신임은 감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님은요, 무소부재하십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만 우리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능력 주시기 위해서만 우리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짓지 않나, 잘못 사는 건 아닌가, 또 엉뚱한 데 가지 않는가, 항상 성령님 우리를 감시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정치인을 뽑았어요. 잘 뽑았으면 어떻게 잘 정치하도록 우리는요, 감시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시하시는 것처럼 모든 투표한 사람들은요, 정치인으로 지도자 뽑힌 사람을 감시해 줘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감시하니까 우리는 죄를 못 짓는 겁니다. 성령이 감시하시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감시하시니까 우리는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국민이 이제 투표 한번 해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시해야 됩니다. 정말로 공약대로 가고 있는가? 약속대로 지키고 있는가? 만약에 잘못하면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 의해서 애치시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보고 바르게 약속대로 가는가 소리를 쳐줄 때 건강한 정치가 되고 건강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치는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서로를 미워하는 정치. 또 하나가 뭐냐? 서로를 사랑하는 정치. 또 다시 그것을 나누면 또 뭡니까? 서로를 시기하고 의심하는 정치. 또 서로를 믿어주고 화합하는 정치. 하모니하는 정치일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정치가 잘 되면 국민이 서로를 사랑합니다. 정치가가 정치를 잘 해주면 서로 국민들끼리 서로 신뢰해주고 우애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사랑해줍니다.
그러나 정치가 잘못되면 서로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래서 지역 간 갈등이 생깁니다. 계층 간 갈등이 생깁니다. 세대 간 갈등이 생깁니다. 이처럼 갈등을 만드는 것은요, 국민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를 잘못되면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신 정치는 하모니입니다. 하모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는 연합이고 화목이고 화합이고 하모니다. 아멘입니까? 시편 103편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화목함이, 형제가 화합함이, 형제가 하모니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인 것은 뭐냐?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모니한 사람입니다. 화합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과 하모니했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사무엘하 9장 13절 상반절입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거니와. 여기서 왕은 누굴 말합니까? 다윗 왕입니다.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 왕은 다윗 왕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또 사울 왕은요, 다윗 왕의 장인도 되거든요. 보세요. 그렇게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다윗을 죽일 그 사울 왕의 그 손자 무비보셋을 다윗은요, 함께 밥상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귀양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주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대한 역사를 보더라도요, 그죠? 왕을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은 역적입니다. 그 당사자만이 아니라 삼족을 멸합니다. 삼족을 멸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모든 왕족 사회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도 자기가 안 죽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 그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손자하고도 어떻게 했어요? 같이 밥상을 했어요. 기양 보내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함께 살았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하모니하는 사람이에요. 하모니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복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었습니다. 왕도 그냥 왕이 아니라 성군 다윗 왕이 되게 했었습니다. 그 시에서 메시아 예수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모니인 것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정치하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될 것인가? 다윗처럼 하모니해야 될 것입니다. 화합해야 할 것입니다. 연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사울왕은요, 다윗과 하모니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왕은요, 다윗을 평생 대적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29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사울왕은요, 다윗을 더욱 미워했대. 더욱 두려워했대. 그래서 평생 다윗을 대적했대. 하모니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성군 다윗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이었지만 하모니하지 못한 사울 왕은 비참하게 망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지도자가 할 일이 뭐냐? 어떠한 국민을 화합시킬까?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요, 지도자들 때문에 지역 갈등이 생기고 세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지도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국민을 화합시키는 지도자, 하모니시키는 지도자, 화해하게는 지도자, 그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당끼리 서로의 생각과 이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국민들끼리, 유권자끼리 서로 다른 당과 후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이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칭찬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제는 국민을 위해서 서로가 뭐 해야 된다? 하모니해야 될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하모니, 서로 선거할 때는요, 내 당 싸웠지만 이제 하모니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과 평화하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화평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왜 오셨습니까?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화평을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 사탄이 제일 좋아할 것입니다. 사탕 아니고 사단이 제일 좋아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 공산주의가 제일 좋아할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과 그 일당들이 제일 좋아할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시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뭐래요? 세상적이래, 정욕적이래, 마귀적이래. 그래서 저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은요, 공산당은 마귀다 그러잖아요. 공산당은 마귀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공산당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공산당의 이념이 마귀라는 거죠.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얘기드릴게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건 뭐래요? 세상적이래, 정욕적이래, 마귀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분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화합하라. 공산당이 하는 일은 뭐냐? 분리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다. 뭐하는 분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분리하면 안 돼요. 단합해야 돼, 화합해야 돼, 화목해야 돼. 하모니, 이것이 뭐냐? 성경적입니다. 이것이 뭐냐? 성령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19대 국회가 하모니 국회가 되도록 기도해 줍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정치는 왜 필요하냐?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19대 국회의원들을 왜 뽑았느냐? 왜 뽑아줬느냐?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모르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왜 정치인이 되려고 하느냐?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예와 같습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길을 가고 있었대. 어리석은 한 여인이 구슬픈 울음소리로 크게 울고 있어요. 공자는요, 제자 자공에게 그 여인이 왜 그렇게 슬피 우냐? 가서 알아보라. 그랬어요. 지공이 여인에게 묻자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내 시아버지가 봄에 물려 죽었습니다. 내 남편도 봄에 물려 죽었습니다. 내 자녀들 모두가 다 봄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렇게 슬피 우는 거예요. 그 말은 들은 지공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왜 마을을 떠나지 않고 그냥 울고만 있느냐? 마을을 떠나지. 그랬더니 여인이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을에는 까다로운 정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슬퍼도 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 모르겠네요. 공자가 그 말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까다로운 정치는 사나운 범보다 더 무서운 거구나. 이해하셨어요? 이해가 됐어요? 시아버지가 봄에 물려주고 남편의 봄에 물려주고 자식의 봄에 물려주었다 하더라도 그 동리 정치가, 그 지역 정치가 나쁜 정치를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슬퍼도 여기 삽니다. 그죠? 정치가 좋으면, 대한민국 정치가 좋으면 세계에서 대한민국으로 막 몰려올 거예요. 인천의 행정이 좋으면 전국에서 인천으로 몰려올 거예요. 부동산 장사로 오는 게 아니라 정치가 좋아서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요, 흔히 말하 정치 싫어, 그까짓 것들 싫어. 그 내가 뭐라고 대답해 줄까요? 그건 건방진 거예요. 우리가 좋은 정치를 못 뽑은 책임 우리에게 있어. 그죠? 정치는 필요 없는 게 정체가 있어야 돼. 두 사람 이상이 살려면 정치가 필요해. 두 사람 이상 살려면 연합이 필요해. 화목이 필요해. 통합이 필요해. 두 사람 이상이 살려면요, 하모니가 필요해. 그러나 사람은요, 혼자 살게 되어 있잖아요. 인간이야. 사람과 사람이 살아야 돼. 사람과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지 분명히 정치가 필요해.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정치는 어떻게 하느냐?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치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또 정치가 국민의 삶을 좌우합니다. 정치의 목적이 절대로 정권이어서는 안 된다. 정치의 목적이 그럼 무엇이어야 될 것이냐? 국민의 행복이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정치는 사민이어야 한다. 넉사자에다가 백성민자. 첫째, 정치는 호민이어야 한다. 둘째, 정치는 양민이어야 한다. 셋째, 정치는 교민이어야 한다. 네 번째, 정치는 안민이어야 한다. 호민은 보호할 호자입니다. 양민은 양식, 영양을 주는 양자입니다. 교자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안자는 안전할 안자입니다. 그건 뭐냐? 정치는 첫째 호민입니다. 국민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또 정치는 양민입니다. 국민을 먹여야 합니다. 또 세 번째, 정치는 교민입니다. 국민을 가르쳐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정치는 안민입니다. 국민을 안전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정치 사민입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됩니다. 국민을 먹여야 합니다. 국민을 가르쳐야 합니다. 국민을 평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오늘 한국 사회는요, 대한민국 사회는 많은 문제가 직면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입니다. 국민이 출산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는 망합니다. 경제는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또 두 번째 뭡니까? 고령화 문제입니다. 나라가 급속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9988, 234. 근데 이제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2, 3일 살고 죽는데 그것도 아니래. 이제는 9988이 아니라 100세. 100세도 아니라 120세까지 산다고. 또 양극화 문제입니다. 또 기업 간, 계층 간 양극화 현상,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양극화 현상이 심합니다. 또 일자리 문제입니다. 청년들은 취업 문제로, 또 장년들은 퇴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복지 문제입니다. 재원도 없는 복지 논쟁만 하고 있습니다. 돈은 없는데 지금 나라의 창고는 다 비어있는데 정치하는 사람 복지 이야기만 합니다. 인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FTA 문제, 제주 해군 기지 문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갈등하고 있어요. 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북한은요, 미사일을 쏩니다. 핵무기를 개발해서 또 시험을 합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19대 국회가 정치로 풀 문제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국민의 행복입니다. 이면 논쟁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을 어떻게 하면 국민을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국민을 잘 보호할까? 국민을 어떻게 잘 먹일까? 어떻게 국민을 교육을 잘 시켜줄까? 어떻게 편안하게 해줄까? 이것이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파 이익보다 우선할 것이 뭐냐? 국민의 행복이다. 국민의 행복이다. 국민 모두가 눈을 크게 뜨고 성령님이 구원받을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신 것처럼 한 표를 잘 찍은 우리가 과연 약속대로 지키고 있는가?
국민을 행복하게 정치하고 있는가 눈 똑바로 뜨고 감시해주고, 아닐 땐 아니요 해주고, 잘할 땐 박수를 쳐주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에 오도록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는 지키십니다. 우리를 지킬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살지는 않는가, 세상으로 가지는 않는가, 이단에 빠지지는 않는가, 성령님이 감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국민도 감시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국민이 깨어있을 때 정치가들은 정치를 똑바로 차릴 거고요. 또 정치가가 분명히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총선을 마치고 첫 번째 맞는 주일날 총선이 주는 교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입니다. 애국가 가사 1절 너무나 잘 알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치 지도자를 뽑아주셨습니다.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을 먼저 우리가 축하해 줘야 될 것입니다. 응원해 주고 박수를 쳐줘야 될 것입니다. 또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찬양 존귀 주님 홀로 바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